2020년 4월 19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시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각 가정에 임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이셨듯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귀한 모습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배울 때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새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장 사랑의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일이 많으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보살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넘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주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잘못과 허물을 행하며 세속의 쾌락과 허상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기보다는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주 앞에 나와 저희들의 죄악과 잘못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주의 능력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들의 일상의 삶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교우들과 만나 교제하지도 못하며 성전에서 예배하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경제적 활동도 매우 제한된 상태입니다. 더구나 언제까지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지 예측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저희는 믿사오니 이 나라와 세상의 모든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수기 집사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엔자매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이슬자매의 태의 아기와 이슬자매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영업을 하시는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일자리를 잃은 가정들에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갓난 아기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속들을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시며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영원히 깨어나는 역사와 하나님 말씀의 힘을 얻어 시온의 대로가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방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몰아내고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인내와 성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제가 24절부터 읽었지만은 실제로는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일주일의 간격을 두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소위 주일,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고 주일로 지키며 예배하는 날을 말합니다. 이 주님의 날에 대한 그날에 예배하는 전통은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그러며 이 주님의 날로 일컬어지는 날에 모여서 예배하며 또 성찬을 나눈 것으로부터 유래했습니다. 19절에 저녁 때라고 하는 그 시간적인 개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저녁 때라고 하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주님의 날,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신 날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고 저녁을 먹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었는데 아마도 그 후에 예수님께서 10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녁 때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때보다는 조금 늦은 저녁, 밤중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유대인들을 무서워했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여 있는 장소, 즉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전통을 통해서 알려진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그 다락방에 아마도 10 제자가 모였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두려워하여서 자신이 모인 곳에 그 집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뒤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사후 직후에는 이러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고 그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을 유대교에서 출교하는 그러한 명령을 아마 행한 것 같습니다. 현대의 시각으로 봐서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유대에서 출교하면 그냥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지역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으로부터 출교를 당한다는 것의 의미는 지금 말로 하면 시민권을 박탈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법이 보호하는 시민권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권리들을 박탈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이 미국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이 정하는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어떠한 율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상당히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 모여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요한은 그 도마가 있을 때 여드레 후,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 조금 있다가 보겠지만 그때 나타나셨을 때에도 문들이 닫혀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부활체의 신비를 요한이 나타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간적인 개념을 초월하신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분명히 문들이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신비적인 그러한 능력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내용대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그 사건 자체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샬롬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일상적인 인사법, 평안하라, 하나님의 평안을 빕니다 라고 하는 일상적인 인사말을 통해서 그들 안심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자신이 영이 아니라 그냥 환상에서 나타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 자신인 것을 그들에게 증거로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면서 입으셨던 손의 상처와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찔리셨던 옆구리의 상처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이 환영이 아니라 실제 육신의 몸이었던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영으로 받아들였던 소위 우리가 알기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작성했던 그 당시에 기독교를 초대 기독교를 위협했던 가연서를 주장했던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점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부활체는 자신이 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환영 가운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날 저녁 때쯤에 밤중에 열제자에게 나타나셨을 그 당시에는 도마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디드모라고 이름하고 있는 도마와 디드모는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한 것이 되겠죠. 그 도마라고 불리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자리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분으로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확인해 보지 않고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마의 이러한 불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불신은 지금 성경을 읽어보면 저 사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도마의 이 불신은 사실은 그렇게 의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26절에 보니까 여드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다시 다음 주일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러니까 8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8번째 날에 도마가 있는 11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를 지칭하시고 그에게 직접 손가락으로 내 손에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손으로 내 옆구리의 상처에 넣어봄으로 인해서 그것을 네가 이 증거를 직접적으로 보고 만짐으로 인해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만지지는 않고 보았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보고서는 믿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삶의 가장 큰,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키워드는 아마도 불안, 걱정, 근심,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이 감정이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느끼는 가장 중요한 감정인 것 같습니다. 이는 단지 미국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국가, 뭐 유럽의 이탈리아나 스페인, 프랑스, 뭐 영국 이러한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느끼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7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있고 치료제나 또 코로나 감염을 막아주는 백신의 개발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서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지만 경제 활동을 못함으로 인해서 수입이 없어서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곳곳의 주에서는 락다운이라고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또 집에 있으라고 하는 그러한 행정명령을 철회하기를 위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삶에 그것이 미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향을 주고 있고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은 정말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고 앞으로 그것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심지어는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들 경우에서는 미국은 그래도 몇몇 나라들과 같이 각 개인에게 또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나라에서 그것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경제력이 없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은 고사하고 바이러스를 검사할 검사 키트나 또 의료진들이 자신을 보호할 개인 보호 장비를 구하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이 되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시체를 처리할 수 있는 여력도 부족한 상태라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있는 이때에 그것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확신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후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당해질 불이익 또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 삶의 직접적인 위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있을 위해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어쩌면 더 직접적으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19절에 도마를 제외한 또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를 제외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즉 부활하신 그 당일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에 대한 그 소식,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제자들은 이미 주님을 보기 전에 그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묻혀 있는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또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했고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거기에 모여 있는 10 제자들에게 이미 알려졌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빈 무덤까지 보았지만 그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무서워했고 유대인들로부터 숨어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확신이 되고 그것이 기쁨으로 되는 데에는 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신이 되는 것을 위해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찾아가셔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의 환상 가운데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것을 일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체적 눈으로 볼 수 있는 대로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몸 그대로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그것을 증거하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요구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포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체로 나타나셨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포기합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포기하고 도마도 그것을 믿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정말 부모 없이 유리하고 있는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라고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절망과 걱정 가운데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뿐더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불어넣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지 않지만 23절, 24절 바로 전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원 성령 강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마치 창세기 2장에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래서 그 인간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나누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던 그 유일한 피조물이었던 인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다시 그 깨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금 단절됐던 관계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만물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성전의 휘장이 둘로 쪼개지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뿐더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며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부활의 확신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이 땅을 떠난 후에 혹은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는 새로운 부활체로 다시금 재탄생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강권하시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라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믿음, 신앙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그저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이기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으로 파송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박해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의 성도들에게 인내와 성결의 삶으로 그들이 항하고 있는 정말 목숨의 위협과 그 어려운 박해의 시간을 견뎌내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최악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소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진짜 살아있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지금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새로운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소아시아의 여러 새롭게 설립된 그런 교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사도들에게 또 전도하는 자들에게 전파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깨닫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기뻐하는 자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자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어려운 시기를 정말 인내함으로 또 주님 앞에 더욱더 성실한 삶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향한 산소망이며 우리에게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교화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셔서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되고 심지어는 네 손가락을 나에게 넣어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보이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셔서 힘과 능력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더욱더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망의 주를 즐거워하고 주님 허락하시는 평안과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 부활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하여금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실하며 인내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더욱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의 나그네 인생길이 험하고 고단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나오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소망의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거룩하신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드리는 물질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는 고백의 상징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여러분 간절히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동영상이 업로드됐으며 또 카톡 단톡방에 제가 동영상을 업로드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몸을 정결하게 하시고 옷을 깨끗게 하시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김노아 선교사님 여전히 살짝 문제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혜인자매 수술 중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여전히 오른쪽 다리의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한 부위의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번 16번째 수술이라고 하는데 참 많이 고생했고 이제는 더 이상 수술을 하길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수술한 그 부위가 제대로 잘 아물 수 있도록 그리고 마비됐던 그 왼쪽 다리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 감각이 없으신가 봐요.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거기 뭐 아프거나 그리고 그 다리가 때로는 이제 퍼렇게 되거나 빨갛게 되거나 이렇게 마치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은 그러한 다리 색깔이 이렇게 변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장희슬 자매 이제 7월 출산 예정으로 이렇게 임신 중에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병원 가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슬 자매와 태중에 있는 아기를 꼭 지켜 보호해 주셔서 정말 이 세상에 귀하게 태어나서 그 가정의 기쁨이 되며 부모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수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교회 또 연로하신 고옥래 원사님, 금난 장로님, 김경은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훈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또 일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찬송가 54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겸손한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인식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 가운데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이 감사가 단순한 예식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간과없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며 정욕을 이기고 정결한 마음으로 밝히시는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온 땅에 있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치료제 백신의 개발에 있게 하시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그 질병의 세력들이 약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구원받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또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저희들에게 더욱더 인내와 성결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각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사역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 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로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여호와의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권속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 가운데 산소망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며 이곳을 떠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세우신 이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늘 평안과 은혜와 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